야, 반갑습니다. 끊을 때를 찾아야 돼서. 네. 우리 그 성경 길라잡이반 매주 지금 한 과씩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한 권씩을 나가는데 어떻게 따라올 만 하세요? 네. 네. 머리에 다들 이렇게 좀 잘 저장이 되시나요? 네. 저장은 안 되고. 저장이 조금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많이 좀 기억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혹시 마인드맵 들어보셨어요? 네. 예, 예전에 우리가 많이 뭐 외울 때 많이 하던 건데 제가 그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옆에. 와, 책상에 붙여놔야겠다. 그림도 그리신 거예요 혹시? 네, 제가 그렸어요. 제가 목사님이요? 옛날 만화를 좋아해서 아니 술 되게 있으시구나. 어머 세상에 세상에 그림도 너무 이거 저기 네. 핸드폰 그거 이모들. 이러면 하면 너무 예쁘겠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조금 따라가 보면서 그림 보면서 같이 그 내용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오늘 수업을 이렇게 해보고요. 괜찮으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뭐냐 다니엘 왕국 이제 들어갈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사시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제 자, 다니엘 왕국 시대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 이 목사님이 하시는 두 가지 큰 맥락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각형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따라가냐? 첫 번째 이제 뭐의 얘기가냐? 왕정의 시작의 얘기가 나와요. 왕정의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사울 왕이에요. 아이고, 야. 이렇게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가 왕정 시작의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사무엘상 9장부터 이제 31장 마지막 장까지의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먼저 왕정의 시작 이쪽 이야기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기를 보시면 자, 요거랑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그 옆에 거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왕정 시작의 이야기를 보시면 거기에 두 사람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그림에. 그죠? 두 사람. 자, 그래서 여기에 사각형이 또 두 개가 이렇게 생겨요. 여기에 한 사람은 엘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또 하나는 여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사무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둘이 이제 이야기할 때 제목을 참 진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를 한국말로 표현할 때 왜 조금 뉘앙스 이런 게 다르잖아요. 이 목사님도 제목을 정하실 때 뉘앙스가 있었어요. 보면 첫 번째는 무능했던 엘리 사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무능했던 엘리 사사. 자, 그러면 이 무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무능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능은 뭐죠? 못하고. 근데 엘리 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능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알다가 보니까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뭐냐면 비만이었고, 뭐 좀 자식들만 사랑했고,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둔감했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엘리 제사장이 너무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을 무능하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건 뭐냐? 이분이 왜 무능하냐?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꾸 가다가 보면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러시지?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그러시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는데 성경의 기준은 내가 아닌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무능하다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한테 계속 지금 뭐냐? 사사라는 지금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하지만 사사예요, 이 사람이. 사사의 우리 아시죠? 사사의 역할. 기억나시죠? 첫째, 제사장. 둘째, 뭐예요? 그쵸? 아니, 이거 왕이에요, 왕. 그죠? 왕의 역할이에요. 왕은 아니지만. 세 번째,
선지자. 이거는 나중에 구약에서 기름 부은 그 직책들이잖아요. 이걸 다 포함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예요. 근데 이 사사는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셨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사사인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사시대 때 계속 사사들을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불구하고 계속 이 사사들이 실패를 해요. 그죠?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이거 의아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해요. 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잖아요. 이거 아까 그랬죠. 사사는 누가 세운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왜 자꾸 실패를 할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게 있냐면 내 백성이고 내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요. 공평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함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다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인에게 다 공평하시고 공등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사사들이 그랬어요. 뽑힐 때는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뽑아놨는데 그 자질들이 되게 훌륭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질들이 결국 타락하게 되고 결국 자녀들 때문에 망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사가 다 망했는데 어쨌든 엘리도 사사로 하나님이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무능하대요. 그 무능의 이유가 뭐냐? 잘 나가고 높아지다가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한 거예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위치가 편안해지고 안정되니까 백성들 돌보는 마음들보다 자기의 어떤 유익과 안위를 더 챙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살찐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거기 포함돼서 말할 말은 없는데 성경에서 살쪘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게 되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미련하고 포악스럽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살쪘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게 꼭 그래서 뭐 그러면 진짜 옛날에 등치 큰 사람들은 다 그 나쁜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옛날에는 먹는 대로 살이 쪘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들은 그냥 그만했는데 살쪘다 하면 이미 남의 걸 많이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런 인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엘리가 그런 사람인데 엘리와 대항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딱 하고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자,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냐? 이 목사님도 여기 제목을 정하실 때 아예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정해 놓으셨어요. 사무엘을 어떤 사람이냐? 위대한 업적을 내린 사람.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사람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미리 아예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위대한 업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 사무엘의 첫 번째 위증은 사사시대하고 왕국시대하고 연결. 그죠?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무엘 다음에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그 연결하는 역할을 사무엘이 했다. 이게 업적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두 번째 업적이 뭐였냐면 영적인 회개. 그 다음에 각성운동을 벌였다. 각성운동도 영적인 각성운동이에요. 이걸 벌였다.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세 번째가 왕에게 기름 부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기름 부음 나중에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사무엘은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잘 살펴볼게요. 자, 무능했던 엘리 사사에 대해서, 자, 엘리 사사는 매우 무능했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 나오죠? 무능했다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 첫째,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자녀들 사랑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마땅한데 하나님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여겨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이에요. 자녀. 그러니까 자녀를 갖다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자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자고 그러면은 대개들 다들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야단도 못 치더라고요. 특히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애들 뛰어다니면은 엄마들이 이리 와! 그럼 안 돼! 앉아!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뛰어다니고 그러면 그 종업원이 와서 뭐라고 하면은 종업원하고 싸우잖아요, 막.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요. 이게 학교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지적했다고 그래서 왜 우리한테 지적을 하냐고. 이게, 글쎄요, 저는 세대가 이건 아니다 싶은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 자리에 자녀를 앉혔어요. 그런 현상, 그 나온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엘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갔다가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일이냐면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신들의 그 형상들을 갖고 나와서 이기면 그 신이 이긴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이기기도 했지만 그 신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싸워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가라. 다윗 때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가라 쳐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법궤를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 생각으로 그냥 갖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인간 생각으로. 그랬다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전쟁이 지고 뺏겨버려요. 그 법궤를 뺏겼다는 거는 그저 끝난 게 아니라 그 신이 졌다라는 걸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한테 진리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실수한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법궤를 뺏긴 거. 근데 이 법궤가 밑에도 나왔지만 여호수아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자 강물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이지. 법궤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물건이 아닙니다. 아직도 법궤 찾아다니고 성수 찾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걸 근데, 나는 제발 그거 지금 찾아봐도 아무 의미 없어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게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거. 물론 어떤 우리한테 이게 진짜 일이야 하고 어떤 감동을 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뭐 지금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거 똑같은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가 더 중요한 것이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법궤가 이제 뺏기는 거였어요. 뺏기고 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 앉아 있다가 그 사실을 듣고 놀라서 일어났는데 이게 넘어진 거예요. 근데 넘어졌는데 그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왜 죽었느냐? 비대해서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비대해서 살쪄서 죽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그러면은 살찐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꼭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아들들도 전쟁에서 다 죽어버리고 어쨌든 간에 비참한 채널 말고 그래서 사사 시대가 이 사사가 엘리사의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사사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 이제 원래 이제 고리처럼 연결돼서 나오는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가 딱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인 거예요. 근데 앞에 전임자가 하도 못하면 후임자가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못하니까 이 사무엘이 업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근데 사무엘은 그 시작부터가 엄청났어요. 뭐냐? 기도로 태어났거든요, 기도로. 자, 기도로 태어났다는 거, 우리가 그 한나의 이야기는 다 아시죠? 네, 그 얘기는 한번 더 읽어보시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자라고 나자 이제 이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그를 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성전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사무엘 진짜 듣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 무슨 소리 들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서 자기는 잠이나 자라 그래가지고 3번이나 듣고 나서야 깨닫게 됐죠.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 자, 그래서 사무엘에 대한 일을 보면은 그 업적에 대해서 이래서 여기는 3가지로 이 목사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첫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와 왕국시대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이런 일들을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사울이 왕이 되기는 했었지만 사울이 사무엘을 엄청나게 의지해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사였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하는데 끝까지 의지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자기가 왕이라고 좀 교만했던 점이 있죠. 자, 어떻게 두 번째가 뭐였냐면 영적인 회개운동과 영적인 각성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흥집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부흥집회에. 그 모태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부흥집회 모태가 바로 이 영적 제1차 미스바 총회라고 하는 게 이때 뭐해서 뭐냐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냐 옛날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했던 거. 사경회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 그래서 이때 사무엘은 왜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방 종족들이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너희들을 가시로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시를 보내서 계속 정신 차리게 징계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미스바 이런 회개를 통해서 또 기도회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업적이 세 번째 사무엘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이제 왕은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사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에 누군가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즉 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사무엘밖에 없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들이 이의 업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나머지 뒤에는 좀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업적을 했는데 이 업적을 내고 사무엘이 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사왕부터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성경에 1장부터 31장까지 있잖아요.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고 나머지 9장부터 31장의 이야기예요. 이쪽 내용이 더 많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더 중요한 거예요. 사울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울왕에서 어떻게 이야기들이 뻗어나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사울왕 쪽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처음에 사울 왕으로 뽑히다. 근데 여기도 제목을 정하실 때 보시면 사울하고 점 찍고 왕으로 뽑히다 하고 뒤에 물음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에? 그죠? 사울 왕으로 뽑히다 하고 이게 단어가 끝난 게 아니라 뽑히다? 이러는 거예요. 사울? 그가 어떻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좀 느낌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를 또 우리가 조금 더 가서 두 가지로 하나를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왕의 기준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왕의 기준을 보면 딱 세상적이에요. 첫째, 뭐예요? 용모. 두 번째 뭐예요? 겸손. 딱 세상적이에요. 용모. 화려하고 잘생기고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세요? 응? 잘생긴 거 좋잖아요? 우리 아내도 조인성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인성이랑 저랑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잘생기고 좋아하는 거, 이쁜 거 좋아하는 거, 그거 사람 심리예요. 근데 용모가 왕의 기준이었다.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겸손인데 이게 왕의 기준이에요. 겸손. 근데 그 기준도 세상적이에요. 왜 겸손이요? 사람은 겸손하지. 맞아요. 근데 겸손한 척 하는 겸손이 있어요. 이게 조금 뒤에 제가 이제 사울 얘기 나오면서 그게 나오거든요. 자, 그게 왕의 기준인데, 진짜 왕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요. 밑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그 기준들이에요. 그 기준들이 뭐냐? 첫째, 어떤 사람이 왕이 되냐?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알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 묵상.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에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묵상하는 사람이 돼요. 저 묵상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하가, 묵상. 히브리 말로 하가. 으르렁거리다 기억 안 나요? 강아지한테 왜 뺏으려고 할 때 안 뺏기려 으르렁거리는 거. 아유, 이렇게 다 새롭게 들으시는구나. 네.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해요. 근데 하가가 뭐 암송하다, 외우다, 뭐 기억하다 그런 게 다 뜻이 있는데 마지막 뜻에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무 다르잖아요. 앞에 거, 위에 거랑. 그죠? 왜 으르렁거리지? 근데 그게 그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짐승들한테 먹을 걸 줬으면 얘네가 탁 안고 저기 먹잖아요. 못 뜯잖아요. 근데 내가 장난친다고 그걸 이렇게 뺐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잖아요. 앙 하고 막 울려고 그래요.
그거예요. 안 뺏기려고 하는 그 자세, 그 모습. 그게 하가예요. 묵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잡았어. 그럼 그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떻게 되는지 소화될 때까지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완전히 내가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뺏기려고 꼭 잡고 있는 거. 그게 하가예요. 그거를 하는 사람, 그게 왕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세 번째는 부인이 많으면 좋죠? 안 돼요. 부인이 많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 뒤에 우리 바로 솔로몬 때 알게 돼요.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대단한 게 뭐냐? 한 명도 힘든데 1000명이라는 인원, 그 진짜 1000명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명이라는 인원을 그거 어떻게 많다는 표현이겠지. 근데 이제 그것도 그래요. 그러면은 하루하루 그 사람들 다 위로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365명밖에 안 될 건데 하루에 2명씩 이상씩을 야, 그거는 시간 날려면 늙어서 보겠네.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할 때는 안 되는 얘기들을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져. 이거를 나중에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 이것들을 아셨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미리 법도리 신명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4번에 뭐냐면 병거와 마병이 많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병거와 마병이 많으면 안 되냐? 병거와 마병은 군사력, 왕이 갖고 있는 힘을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내 힘으로 싸워서 이겼어.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했어. 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많은데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렇게 적은데도 이렇게 이겼어. 약한데 강한데 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이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울 왕으로 뽑았을 때 이 기준들을 사울 왕이 처음에는 이 기준들이 적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보지만 사울 왕이 뽑혔는데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 보시죠? 그림을 해요. 사울 왕이 훨씬 컸는데 얼마나 컸냐면 머리 하나 더 커더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러니까 엄청 키도 컸던 사람이고 외모가 왕이 될 만한 상이에요. 이정재가 그랬나? 왕이 될 상이라고 그랬나? 왕이 될 만한 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왕으로 그가 뽑힐 수 있는 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을 부음을 받거든요. 사무엘한테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보셔야 돼요. 요거 보셔야 돼요. 자, 사울 왕으로 뽑히다. 왕으로 뽑는 세속적인 기준은 용모와 겸손입니다. 해서 첫째 용모입니다. 둘째 겸손입니다. 요건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뽑혔는데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뽑힐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이제 기름 부었으니까는 누가 제비를 뽑아도 누가 나올 거예요, 이제?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거야. 그런데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가 이제 누군지 알잖아요. 내가 왕인지도 알잖아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 보세요. 제비 뽑기에서도 뽑혔는데 행구 진보다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회의를 한다고 전 그 12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들을 갖다 한 곳에서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모아놨더니 이 사울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 제비 뽑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뭘 어떻게 진행되나 하고 몰래 거기서 숨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왕이. 그러면 자기 일이고 그러면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이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가가지고 드러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마음이 여렸던 사람인 거예요. 약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몰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숨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기서 대봤을 때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아예 하나님이 저기 있다고 가르쳐줘요. 저기 있다고 가르쳐줘. 그래서 행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수화물인데 전국에서 12,000명이나 대표들이 왔으니까 수화물이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겠습니까? 그 뒤에 가서 사울이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거기 숨어있는 이런 겸손이 아니지, 이런 건. 마음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진짜 왕으로 등극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이때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은 세워놨지만 왕으로 이렇게 뭘 하지 않았을 때예요. 인정을 하지 않았을 때 왕으로 이제 세워놨을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냐? 우리 그때 기름 부어서 사울 왕 뽑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지도해 줄 사람 그 사울한테 이 일을 맡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한테 너 우리 왕이니까 가서 암몬이랑 싸워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감동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진짜 어떤 일이 내가 왕이구나라는 거 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소 한 마리를 손으로 때려가지고 잡아요. 이게 예? 옛날에 그 역도산인가요? 누군가 최배달인가? 소포 이렇게 확 부딪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안 죽어요. 소가 어떻게 한 방에 죽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때려잡을 정도로 어쨌든 힘이 세진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를 갖다 12등분을 해서 각 지파한테 보내서 야, 이거 내가 때려잡은 소야. 하나님이 내게 신이 임했어. 이제 전쟁 나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러니 병사들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더니 그 인원들이 얼마냐? 3만이었어요. 그리고 30만, 죄송해요. 30만이었고,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지파잖아요. 그 지파에서 3만이 모여요. 그래서 33만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33만이 모여서 이제 뭐 하느냐?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왕위로 즉위하게 돼요. 이때 이제 진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렇게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라고 해서 여기서 좋게 안 끝나죠. 그 뒤에 바로 다른 카테고리로 뭐가 생겼어요? 사울 왕의 잘못된 신앙이에요. 지금 포커스가 어디로 가는지 보이시나요? 왕으로 뽑혔다라고 해서 세상적인 걸로 못했다라는 쪽으로 안 가요. 하나님 앞에 얘가 지금 뭐가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포커스로 잡고 있는데 그게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죠? 사울 왕이 잘못한 게 뭐라고요?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네. 그럼 어떤 신앙을 잘못 갖고 있었느냐? 첫째가 뭐였냐면 상비군을 만든 거예요. 상비군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뭐냐면 각 지파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각 지역에 살잖아요. 전쟁 났을 때만 군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군대를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왜 군대를 안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니까 세상적인 군대나 어떤 그런 무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라. 그래서 이 군대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만들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상비군을 갖다가 만들어요. 이유는 뭐냐? 다른 나라 왕들은 다 상비군이 있거든요. 그리고 군대가 있어 보니까 이 군대가 왕을 지키는 그 모습들이 위용이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국군의 날 그거 보셨어요? 국군의 날 보는다고, 저 오랜만에 봤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이거 도열하는 거 이렇게 봤지만 옛날에는 진짜 재미없었는데 요새는 현대적인 기계들 나오니까 좀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그 도열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거 뒤에 뭐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어떤 무기가 있는지 보여주는 그 시츄에이션이, 오는 그 느낌이, 우리가 이래서 좀 안전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왕이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한 군사가 있어. 나 이만한 병거가 있어. 이만한 군마가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런 것들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비군을 만드는 자체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했다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 뭔 또 잘못을 했냐면 순종과 치성의 차이. 둘의 차이 아시겠어요? 그림 좀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순종과 치성의 차이. 순종은 뭐예요? 그냥 순종하면 말해서 시킨 대로 해 하면 네, 이게 순종이에요. 뭐가 없어. 왜 그렇게 해야 돼요?가 없어. 순종은 그냥 뭐 이유가 없어요. 단 이게 더 왕의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니까. 당연히 왕이라고 해도 이게 좀 그럴 거예요. 왕이 되다가 보니까 왕인데 내가 이건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리 왕이어도 내 백성이고 내가 명령한 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했을 때 냅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잠시만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뭘 어떻게 했는데요?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요?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아말렉을 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동물들과 그런 재산들과 이거를 취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잘못은
치성이 있어요. 내가 정성을 들였지 않냐. 치성 뭔지 아시죠? 비나이다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공든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는 공든탑은 안 무너지지만, 그죠? 치성 들으면 안 무너지지만, 내가 이렇게 치성을 해서 하나님께 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잘못된 치성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이단들 얘기 가끔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믿어요. 믿음은 우리보다 더 좋아요. 그 사람들 믿으면 우리가 못 이긴다니까요. 여호와 증인이랑 제가 반나절을 싸웠어요. 반나절을. 지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다는 거였어요. 내가 거기 틀렸다. 니네 거는 뽑아서 다 맞는 거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옛날 성경책 그 원서를 갖다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번역한 사람은 내가 얘기를 해라고 해가지고 반나절을 싸웠어. 그리고 그뒤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데려오겠다 가더니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싸웠는데 그만큼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맞는 얘기를 해줘도 안 돼요. 왜? 자기 믿음은 그거를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 보니까 믿음은 좋아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 사실 이단들에 빠진 사람,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치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기에 쏟은 노력이 얼마인데, 여기에 들인 헌물이 어느 정도인데, 이것 때문에 못 나와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이제 기독교에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했는데, 하나님한테 이러면 그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를 했는데, 이걸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감동이 와서 내가 헌물을 하고 이런 것들은 맞는 방향이에요. 순방향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게 잘못하면 치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치지 않은 이유, 다 죽였는데 다 죽이지 않은 이유,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 되잖아. 하나님 그거 쓸데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 이것도 순종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세 번째, 선지자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이건 선지자의 명령을 무시한 거야. 사무엘을 무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무시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왜냐? 선지자가 누구예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해요. 갑자기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잖아요. 막 니네 백성들 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전하냐고. 그거 전하면 나 죽는다고, 나 못 전한다고 해서 막 울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아말렉을 다 쳐라 하라고 됐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뭐 했다고요? 무시했다고요. 그럼 결국 누구 무시한 거야?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가끔 목사님을 섬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목사님을 섬기면 안 돼요.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을 하다가 보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전할 수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지만 그 설명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 목사님은 평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에이 저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거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돼요? 그 말씀을 주신 기초는 어디냐?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잘 말씀을 저게 무슨 말씀인가,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가, 내게 도움이 되는 말씀인가 잘 따져보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감동으로 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뭐냐면
다 목사님 얘기처럼 들리거든. 그럼 하나님 말씀도 다 가려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괜히 무능했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전에도 이런 얘기 해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만 하는데 뭐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안 했다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목사는 안 돼요. 때로는 아픈 말도 해야 돼요. 저희는 사람의 선지자가 맞아요. 목사들은 제사장보다는 선지자가 맞아요. 그게 그래서 좀 때로는 아픈 얘기를 하고 하는데 싫은 사람들도 있겠죠. 때리는 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저도 저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싫어해요. 저도 싫어요. 하지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 집에 하나 있어요. 아주 싫어하는 소리. 엄청 싫은 소리 자꾸 하는데 자꾸 저보고 다리 짧다고. 많이 회사 있어요. 그 예성이 자꾸 주여 하고 맨날 에이. 그런데 들어야 될 말이 있잖아요. 그죠? 들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왜요? 그게 내게 필요한 말이다라면 골라 들으셔야 돼요. 예, 그게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일들로 인해서 사울이 왜 왕이 됐는데 그가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느냐?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상비군, 순종과 치성, 그 다음에 선지자 무시. 이것 때문에 이가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조금씩 것들은 읽어보셔야 돼요. 직접 읽어보셔야 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너무 좋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좋으시다면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좀 라인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 왕국 시대가 지금 첫 번째고 이제 다음번에 갔을 때도 또 비슷한 방으로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어떤 책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책에서 제목을 정하는 제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제목에 의미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의미가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 의미들을 집어넣고 그 의미들이 정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됐을 때 진짜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역시 질문은 없네요. 질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아요. 이러면 12시로 했어도 됐네. 자, 아까 지금 기름 부으면 우리 설명이 잠깐 넘어서 기름 부으면 한 번만 얘기할게요.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 여기 혹시 보시면 히브리어로 마샤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크리오라고 그래요. 크리오에서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 때문에 기름 부음이 중요해요. 옛날에 선지자들을 선택을 할 때 왜 선지자가 어떠한 그런 직책이나 어떠한 신분이나 이런 거를 뽑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뽑으셨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할 그때 정확한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오늘은 이번에는 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됐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나중에 다윗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사울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다음에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여기 스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읽어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울이 되게 잘못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다윗이 절대로 안 건드려요. 사울을 안 건드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 중들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될 때 사울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 다윗에게 엄청나게 플러스가 돼요. 그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다는 거. 이게 한 맥으로 다 이어지게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까지 얘기를 해서 얘기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들 하셨고요. 질문도 있으시면 꼭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받기만 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같이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